할렐루야. 앞뒤 분님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름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온 영성과 지성과 또 감성과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내 삶을 세우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로마서에 쭉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아니고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 안에서 이 한 주간 붙들 말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다 보니까 5절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언제 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말씀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거든요. 모든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정리합시다. 우리 신앙이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거예요. 그 공의 앞에 발가벗겨져서 우리는 뭐 설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개미와 대화하고 싶거든 네가 개미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귀 기울이고 내 인생 존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에다가 탁 부딪혀야 돼, 내 삶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성육신한 하나님,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들려진 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의미가.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 빠질 일이 없어요. 요거만 알아도 그런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잡것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 한 절만 알아도. 왜요? 이렇게 설명하네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확인하고 계시죠?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래요.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삼위일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는 다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삼위일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뭐 그냥 그렇대. 근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이걸로 끝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만날 만큼만 풀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수백 가지의 논문이 있지만 삼위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1이 3이요 3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그 성자 예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 날에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부터 그걸 근거로 일어났던 이단이 이제 성자 종속설이에요.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지. 왜?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이단 만나면 한 방 먹이시라고요. 당하고 계시지 말고. 보세요. 이 성자 종속설이 바로 각종 이단들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과 같은 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논리로 말이 안 되죠. 1이 3이고 3이 1이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비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그 말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대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면 하나인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 신천지, 이만희 또 누구 있죠? 안상홍, 장길자 이 둘이 부부거든요. 근데 안상홍이 먼저 죽었어요. 그때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장길자가 또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누구예요? 요 옆에 수림공원 옆에 하나님의 교회. 지난번에 우리 교회 파란 조끼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한 3, 4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땅 밟기 하더라고. 아셔요? 아무 말 없이 우리 교회 청소하더라고 돌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이놈들 내가 삽 가지고 나가서 펠라 그러다가 썩 꺼져라 이놈들 그러다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말하는데 아무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장길자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 정명석, JMS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문선명 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 이런 잡다한 인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자 종속설 아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아들이 예수님이야.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아들은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문선명이야. 셋째 아들이 정명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달라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그게 에덴에서의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그거 따먹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악한 의도인 겁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부합니다. 삼위일체 아니라고 합니다. 거부해요. 왜? 삼위일체 그러면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죄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만약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루시퍼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지금 핸드폰 충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를 콘센트에 딱 꽂는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일이에요. 커넥트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삶이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생명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졸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졸다가 깜짝 놀랐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아니 뭐 누가 뭐 졸고 싶어서 조나? 어떻게 해, 피곤한 걸. 그 졸린 걸 어떡하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요.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좀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졸아. 불면증 치료 중이야 지금. 안 되겠지 그러면. 아니 평소 때는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잔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만 딱 앉아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은혜, 그냥 뭐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왜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해결되는 거니까 그것도 은혜지.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내가 졸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데. 알아요, 알아.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분들,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안다고. 어떻게 이러고 다 듣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아.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목사님 잡소리 그만하고 성경 얘기 좀 해요 빨리. 이 소리라고. 안다고. 제가 안다고. 그렇지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요. 왜 졸지 말라고 하느냐? 습관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만나야 여기서 면역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면역. 그래야 한 주간 싸우세요. 안 그러면 못 싸우세요. 어떻게 싸우시려고 그래요? 못 싸우세요. 그냥 패전병 돼 갖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 좀 부담되는 말 좀 많이 합시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 내 심령이 자꾸 하나님과 커넥션 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세, 네 번 계속 되다 보면 신앙 병든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신앙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그 말이에요. 오늘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예배 시간에 앞자리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좀 앞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까이 하게 먼 당신 그러고 뒷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는지 나는 그게 너무 좀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는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앞자리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맨 앞자리에 앉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봐야 돼서 너무 목이 아프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걸 내가 엊그제 알아버렸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지. 그냥 철떡같이 믿었지. 근데 왜?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거기 앉을 일이 없잖아요. 또 엊그제 이완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맨 앞에 앉았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거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하나도 안 아파요. 목이 왜 아파요? 큰일 안 나. 나 이거 1부 때도 이거 자랑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안 했는데 2부 때는 좀 해야 되겠네. 음악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악대학은 뭐 하냐면 수업 시간에 남자 16, 여자 16, 여자는 안에원, 남자는 밖에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포크 댄스. 둘이 손 마주 잡고, 우리 와이프도 들으면 안 되는데 마주 잡고 원, 투 이런 거 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오페라 클래스야. 오페라 때 여러분 배우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줄 알죠? 아니에요. 다 스텝 밟으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운다고.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또 노래하잖아요. 노래하고.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학교 가면 몸으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몸으로 하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막 이런 걸 하니까 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갖고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커피 믹스 그 자판기를 뽑아 먹다가 이제 그것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커피 믹스 200개 봉지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에 한 20개씩 갖고 다니면서 그거 다 먹어. 하루에 한 20잔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커피 믹스 한 10개에서 한 15개쯤 먹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멀미가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요. 너무 커피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다가 3학기부터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나 진짜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앞에 앉는 거였어요. 앞에 앉는 거. 앞에 앉아보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 또래에서는요 키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앉으면요 뒷사람들이 뭐라 해요. 게다가요 머리가 커요. 그 뒷사람들이 저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욕먹을 걸 각오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찾은 게 뭐냐? 이 자리에. 제일 끝에 앞에 제일 앞에 앉는 거. 아니 뒷조사 해보세요. 저 그걸로 유명하니까. 매 시간 무조건 앞에 앉다. 그래서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집중도가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다니까요. 더 잘 듣고 싶어서, 더 말씀 역사를, 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해병대 때 6.25 영성수련회 가면 해병대는 저기 모여갖고 이거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인가 이거? 이거 박수 치면서 저쪽에서 팍 해요. 같이 몰려있어. 근데 도저히 거기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세 놈이서 거기서 탈출합니다. 그래갖고 맨 앞에 육군들 사이에 빨간 옷 입은 놈 세 놈이 딱 앉아갖고 맨 앞에 앉아갖고 그 자리를 맡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금식을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자리가 비는 시간은 오직 식사 시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맡으려면 식사 시간에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맡아야 돼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오잖아요. 다음 식사 시간이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버텨야 돼요. 그렇게 3일을 버텼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야. 그럼 먹는 것도 안 먹었어. 아니요. 한 명이 대표 나가서 박스에다가 새우깡, 초코파이. 그래서 저희는 밥 안 먹고 3일 동안 그거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아니 막 말씀이 고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박경선. 우리 군대에 만났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 박경선 목사님. 그건 좀 증인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셋이 그랬어요. 막 이게 은혜가 막 불타오르면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아니야.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자, 이건 그냥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복 받는 방법을 자꾸 소개할 거예요. 그 도전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앞자리에 앉는 분에게는 5억을 드리겠습니다. 현찰로 5억. 앉으실까요? 아이, 뭐 어떻게 그 체면이 있지, 거기 가서 그 5억 때문에 앉냐, 그러실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5억이 아니라 5천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혹시 이것이 도전이 되시면 잡으십시오. 저도 그거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공부가 되더라고요. 자랑이 돼서 그 뒷이야기는 안 할게. 되더라고. 살아나라! 이 한 해 우리의 표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 시간에 말이에요. 뭔가 도전이 주어지면 하나씩 바꿔보는 거 어떠실까요?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내 삶 속에. 하나씩 다시 바꾸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는 거. 이거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궤도로 돌이켜 놓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가겠다는 의지예요. 좀 더 빗나가 보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뒤에 이제부터 한번 1절 한번 가봅시다. 하나하나만 풀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아멘. 너무 중요한데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3시간을 통해서 했고 오늘 2장인데요. 2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인생.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소화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는 제목은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의 쫙 목록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지옥의 땔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봐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쟤네들은 몰라 이거. 그래서 그냥 멋대로 살아. 하나님도 없어. 그럼 지옥의 땔감이지.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장에 넘어와서 2장에서는 그렇게 죄를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따르면 우리죠, 우리.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장 가면, 내비게이션 성경 했던 분들은 익숙하시죠? 3장 가면 뭐냐? 자, 하나님의 백성도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의 죄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붙들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종착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저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면 각종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기준이 돼서 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날마다 뉴스 봅니다. 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을까요? 기사를 읽다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댓글 달으신 적 없죠? 네, 목사님 저는 타자를 못 쳐가지고요. 댓글 달고 화나서.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게 네가 죽어야 할 제목이다. 그리고 같은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능력되려면, 자,
물을 풀 때 깨진 바가지가 있고 물을 담아놓을 때 밑 빠진 독이 있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깨진 바가지 채워지지 않고 깨진 독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다 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바가지가 차는 바가지고 차고 넘치는 바가지고 어떤 바가지가 깨지는 바가지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시작. 판단이 아니라 회개. 이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절은. 판단하면 결국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회개하면 네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길이다.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앞에 너는 이 말씀 가지고 타인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붙들어서 회개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은 극과 극이라고요. 동과 서라고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수지 맞는 길인가?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1절. 그러니까 말씀은 법과 같은 기능도 있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겠어? 기준으로 판단하지.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럴 때 벌써 그게 판단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게 벌써 말씀으로 판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정죄하고 있다면 그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뭐 오늘 말씀 뭡니까? 지금 네가 하는 그 말로 네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은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아유, 요건 김집사고, 아유, 이건 이권사고, 아유, 이건 주장로네. 아유,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김집사 들으면 오늘 말씀 찔리겠네. 아이고, 시험 들겠네. 어떡하나. 왜 남 걱정을 해요?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깨진 독이라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고.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 입으로 했던 말 참 두려운 게요. 그중 많은 말로 타인을 정죄했던 것, 그런데 그 말이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온대요. 부메랑 아세요? 탁 던지면요 쭉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얘가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뿅뿅뿅뿅뿅 그래서 나한테로 싹 돌아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 위에 도마 위에 고기처럼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각종 죄를 그렇게 고발해요. 그런데 자기도 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서 내가 거짓말을 달고 살아. 저 사람은 저 하고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 말씀 풀고 가셔야 해요. 네, 조금 어려워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왜 인간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나는 3절과 같이 사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나도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가? 4절 보고 계십니까? 4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모범적이고 FM이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은 나한테 언제나, 내 어머니 입으로도 그랬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데리고 와 그런 거죠. 얼마나 말썽을 피우면 학교에서. 근데 내 어머니가 가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돼서 그 학교 선생님이 평생 우리 어머니를 잊지 못해갖고 38년 만에 만났는데, 어디서? 롯데백화점 6층 식당가에서 명동 칼국수? 거기서 칼국수 먹고 있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38년 만에 만난 학부형을 와가지고 혹시 주영 어머니 아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죠. 요 최근에. 왜 주영 어머니를 왜 기억했냐? 그때 문제아인 애 때문에 학교를 오셨는데 학교 와서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오자마자 담임선생님 앞에서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첫 마디가. 근데 그 당시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이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했다. 그리고 주영이를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 40년 교편 생활 끝에 수필집 하나 내셨어요. 자기 제자들 기억하는 에피소드를 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제 장이에요.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은 제가 부끄러워서 공개 못해요. 아무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뭘 얘기해 주냐면 수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전 참 미련해요. 제가 볼 때. 왜?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꼭 가서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져야 몸으로 다 때워야, 그래서 성한 데가 별로 없어. 몸에 부러지고 다치고 해봐야 그게 안 되는지 그제서야 하는 참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내가 가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미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했어요. 많이 돌았어요. 많이 빗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지금은 또 안 계시니까 더 그립네,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이게 즉결이에요. 그 자리에서 막 승부를 봐야 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러고 막 해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딱 걸리면 아버지가 어허 그러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 기다려. 때가 되면 돌아와. 기다려. 때가 되면 돌아와. 때가 되면 정신 차려. 그러니까 기다려. 참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참지 못하고 얘기하면 당신 나랑 같이 못 살아 이랬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 살게요. 그건 아버지 사랑하심, 아버지 인자하심. 자녀는 그 부모의 인자, 그 참는 거, 그거 먹고 살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애태우신 적 많으시죠? 있으시죠? 그런데 참으시죠? 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탕자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 그냥 싫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방탕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려. 오늘도 내 아들 안 돌아올려나. 오늘도 내 아들 안 돌아올려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문 앞에서. 혹시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다. 이 사랑과 인자하심에 무너져 회개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회개하는 게
너를 인도하여 그 인자하심으로 너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아그누온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알지 못해라는 아그누온이라는 동사는요,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실수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라갖고 실수한 거랑 알았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그냥. 그래서 실수한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알았지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몰라서 그랬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죄 앞에 보세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라고 했어. 근데 그 동일한 죄가 나한테도 있어. 그런데 몰랐대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무시한 거지. 이게 이 뜻이에요.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헬라 단어가요,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졸릴 수 있으니까. 카타프로네오. 예, 이런 단어예요. 멸시하다라는 단어예요. 카타라는 말과 프로네오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카타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로. 프로네오라는 말은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 프로네오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아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나는 너를 이해해. 아래로 이해하는 거라고, 아래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경멸하다, 하찮게 여기다, 아래로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래로 이해하는 거, 경멸하는 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참아줍니다. 인내합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겠죠.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러네. 우리 아버지 원래 잘 참아.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어, 조금만.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아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 계속 갈까요?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금 전기 콘센트 커넥션 딱 커넥트 했잖아요.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전기를 흘려보내고 계시냐면, 말씀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했으면 정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불량식품 먹었으면 배탈 나서 배탈로 정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낸 그 날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정말 고난도 감수하고 살았던 날들, 또 우리가 이건 하나님 몰라 하고 막 살았던 날들, 정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 앞에 탁 콘센트 꽂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저, 여러분은 여러분, 당신의 정산할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에 관해서 기술하는 거니까 우리로 오늘 말씀을 따지면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들려진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 말씀을 받는 우리의 건강 섭취법,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타인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삶에 들이대서 회개할 것이냐. 늘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너에게로 다시 그대로 돌아와.
계속 그 정죄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아두는 거래요. 판단하는 거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다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쌓이는 길이래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 인생에 쌓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 앞에 나를 비춰와서 하나님께 탁 연결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는 게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 뭡니까? 복원력이에요. 회복력, 이란 말이에요. 이 한 주간 말씀이 이끄시는 삶,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앞에 판단 아니고 회개로,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는 은혜로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한 주간 말씀 부여잡고 판단이 아니라 회개로 오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우며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